때마다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하면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성령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불쌍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불쌍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옵니까? 성령께서 교회 가라 이 마음을 주니까 교회 나옵니다. 그 마음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못 나와요.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흥교회에서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잖아요. 항상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기도 응답받이 많은 사람들께 예화를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분, 조지물러 목사님 그리고 차길령 씨 예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조지물러 목사님이 항상 이 주머니에 이렇게 노트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계속 적었는데 적은 것이 3,000페이지가 된다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3,000페이지면 거의 성경책 두께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써서 읽으면서 계속 기도해서 그 많은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본받아서 차길령 씨,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차길령 씨도 그걸 쓰기 시작해가지고 기도 노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 노트 하나씩 가지십시오. 차길령 씨가 기도 노트 하나 갖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듣는데 감동이 오면 쓰는 노트 하나 또 있고,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느낌이 확 오는 거 하나 있고, 노트 3권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또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그래서 꼭 노트를 가지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자기는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이 딱 어떤 아이디어를 딱 주시면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운전하다가 차 세워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옆에 녹음기를 놔뒀다 그랬죠. 녹음기. 그래서 생각이 딱 나면 얼른 녹음기 누르고 아이디어를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말해서 녹음해가지고 옮겨 적고 글 넣고 기도하면 또 응답받고, 놓치면 안 되니까, 까먹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차길령 씨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응답 못 받는 경우가 없다. 근데 대부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 다 주신다. 반드시 응답을 주는데 응답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응답을 분명히 준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오늘 그냥 왔다 가지 않고 응답받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하사 근심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을 잘해요. 비판을 좋아합니다. 너는 문제다. 너는 나쁘다. 너는 적폐다. 정치가 문제다. 대통령이 문제다. 누가 문제다. 어떤 국회의원이 문제다. 누구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이웃이 문제다. 계속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는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하고 덮어주어라. 아멘.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덮어주어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판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연탄 봉사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연탄을 거기 연탄 봉사 전무 도와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연탄을 갖다 주냐고. 연탄 줄 거 우리도 좀 나눠주지. 우리도 나눠주지.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 사람 없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가서 그 추운데 한번 살아보라 그렇지. 살아보면 연탄 갖다 줄 텐데. 참 남을 이렇게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저 사람 왜 연탄 갖다 주냐고. 나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같이 있습니다. 화면 돌리시고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2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 종이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주신 빚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돈이냐면요, 1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1조. 1천억이 아니라 1조. 엄청나게 큰 돈. 보통 사람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 10,000달란트는 죄를 말합니다. 죄. 우리에게 그렇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많아서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화면 보시고 또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한 사람을 만나 빚을 갚으라 하매 그가 엎드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보고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이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1만면 달란트 빚 탕감하여 주었거늘 있습니다.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큰일 난다. 또 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잘해주라. 이웃을 도와줘라. 이웃돕기 역사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이웃돕기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웃돕기의 출발입니다. 이웃돕기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은 최고의 도움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최고의 이웃돕기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습니다. 전도하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부터 이웃돕기가 시작되더니만 이제 제자들이 이웃돕기를 이어갑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전도합니다. 이웃을 구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웃을 돕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서 이웃을 돕습니다. 135년 전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오신 그 선교사님들, 1876년에 영국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죽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펠레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를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 땅에 오는데 2,000명, 약 2,000명이 들어옵니다. 이 작은 땅에 2,000명이 들어온 그런 나라가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 고아원을 시작합니다. 학교를 시작합니다. 교회를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오고 사람만 오니까 돈이 들어오죠. 뒤에 따라서 돈이 엄청나게 이 땅에 들어옵니다.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 다 살려냅니다. 버림받은 고아들 살려내서 그 사람들이 고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됩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가 생기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웃을 돕습니다. 한국인을 도와줍니다. 구원받게 만듭니다. 이 땅에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제 그 이웃 돕기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제자들이 이어지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이어지다가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웃을 돕기 시작합니다. 바퍼라는 게 있어요. 베이비박스, 연탄봉사, 외국인 돕기, 탈북자 돕기. 한국교회는 이웃을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줍니다. 엄청나게 많이 도와줍니다. 바퍼 봉사라는 게 있어요. 밥을 퍼주는 거예요. 바퍼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공짜로. 전국에 바퍼가 많이 있는데요. 90% 이상 교회에서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서울역에서 바퍼를 봉사합니다. 또 안양시 내가 아는 목사님은 또 안양시 그 안양역 앞에서 바퍼 봉사를 합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범계역에서는 바퍼 봉사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는 부자 동네라 그런지 밥 얻어 먹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교회도 이게 막 얻어 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와요.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오시더니만 제가 밥 먹고 가라 그러면 밥 안 먹는데요. 돈을 달래, 돈을 달래 막 그렇게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또 이제 돈을 달래서 돈을 줬는데요. 3,000원을 달래, 3,000원. 자기가 왔다 온 그 수고비가 있으니까 3,000원 돈 받고 얼른 간다는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 줘서 그냥 가는 게 이거 맞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고요. 3,000원을 받으려면 여기서 예배를 다 하고 여기 교회가 예배하는 데지 돈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하면 여기 예배 잘하고 여기서 밥 먹고 그러면 제가 3,000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 저 시간 없어. 여러 군데 들러야 되는데 교회. 그래서 그냥 자기 깎아준대 1,000원만 달래. 1,000원만 주면 얼른 간대 깎아준다는 거여서 1,000원은 절대 못 줍니다. 그냥은 절대 10원도 못 줍니다. 여기 예배를 해야 그것도 많이 내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당신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그냥 막 안 좋은 얘기하고 가버리시더라고. 예배 안 하면 절대 10원도 못 줍니다. 예배하고 여기서 밥 먹고 그럼 제가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안 그러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 많아요. 천국의 바퍼 90% 이상이 교회에서 합니다. 베이비박스라고 아세요? 갓난아기 살리기. 아기를 낳아서 뭔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혼모라든가 사정이 있어 아기를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죽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부족하다, 아기를 안 낳는다 하는데 그런 아이들만 다 살려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베이비박스는 갓난아기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다가 베이비박스 만들어 놔가지고 100% 다 교회에서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안 하지요. 누가 합니까? 천주교에서 합니까? 안 하지요. 불교에서 안 하지요. 교회만 그 일을 합니다. 연탄봉사. 전국에 16만 가구 연탄으로 겨울 양발을 하는데요. 전국의 연탄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연탄은행 하는 목사님들 다 100% 교회. 다 100%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는 이웃돕기를 많이 해요. 외국인 노동자. 한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갑니다. 이러다가 다쳐요? 의료보험이 없어요. 곤란해요. 아내가 병에 걸려 가족이 왔는데 병원에 가지 못해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비싸니까 이들을 도와주는 거 다 교회에서 98% 이상 교회가 도와줍니다. 천주교는 하긴 하는데 안양에도 한 군데 있는데요. 천주교 딱 두 군데 2% 천주교에서 나머지 98% 98.5% 정확히 하면 교회에서 합니다. 북한을 탈출한 탈북동포 살기가 어렵죠. 특히 청소년들이 적응을 못해요. 한국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적응을 못해.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청소년들 다 도와주는 단체 100% 교회. 공부를 가르쳐줍니다. 청와대로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기 그 서초동에 그 청소년 도와주는 그 단체 서초동에서 절로 이사 갔네요. 그 금천구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우리 교회에서 돈을 보냅니다. 매달 보내요. 다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안 한다고. 교회에서 안 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교회는 욕심쟁이다. 이웃을 돕지 않는다. 욕심쟁이다. 천주교를 닮아라. 천주교는 이웃을 돕니다. 교회는 욕심쟁이다. 거짓말입니다. 가짜뉴스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천주교도 조금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아요. 전국에서 5%가 안 돼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90%는 교회가 하고 나머지는 정부와 천주교가 주로 합니다. 한국교회 이웃돕기 교회에서 대부분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쟁이라고. 교회는 욕심쟁이라고 이웃을 돕지 않는다고 언론이 그렇게 말하고 가짜뉴스 욕심쟁이. 또 드라마가 그렇게 나오죠.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에서 고아원이나 뭐 착한 일 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하는 거 안 나오고요. 이렇게 두건 쓴 수녀님들이 하는 것만 나와요. 다 그래요. 가짜뉴스죠.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게 5% 미만이라니까요. 안양에 고아원이 4군데는 다 교회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런 이웃돕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활동을 꽤 많이 했는데 다 교회에서 하지 천주교에서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웃돕기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종수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이웃돕기. 이분 1951년에 태어났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아버지는 나가버리시고 어머니가 혼자 키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전교 1등이 됐어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3만 원. 그때 당시 3만 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은 거야. 이 장학금으로 자기는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시골에 사는 어머니에게 돼지고기 한번 사줘야지. 너무 좋은 거예요. 장학금 3만 원을 가지고 버스 타고 시골에 갑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버스에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옷이 너무 남루하고 덜덜덜 떠는 게 배가 고파. 원종수 고민합니다. 주머니에 3만 원이 있어. 당시에 3만 원이면 꽤 큰 돈 아니겠습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이 돈은 어머니 고기 사줘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하필 저 노인을 만났을까? 어머니는 그렇게 이웃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은 참 있는 어머니였죠. 왜 저희는 노인을 만났을까? 고민합니다. 결국 3만 원을 노인에게 주게 됩니다. 어머니에게 고기 사주지 못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놀랍게 좋아집니다. 한 번 본 거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책을 보고 외웠는데 책을 딱 한 번만 보면 돼요. 딱 사진을 찍힌 것처럼 들어오니까 한 번만 보면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이제 전교 1등에서 더 높아지겠죠. 결국 서울대 의대, 서울대에서 제일 센 데가 서울대 의대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 합격하는데 1등으로 합격합니다. 의대 졸업도 1등, 전국 의사 시험도 1등, 그 다음부터 시험 보는 것은 계속 1등.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그 병원에 가서 암 전문 의사가 돼가지고 연봉이 30년 전에 연봉이 4억 5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좀 간증을 좀 읽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묶여가지고 한인교회 가야 새벽 기도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서 그래가지고 4억 5천을 그냥 사표를 쓰고 암 자기가 이렇게 센터를 자기가 설립해가지고 그렇게 또 활동을 하시다가 그래도 뭐 자기 명성이 있으니까 그거 비슷한 돈을 계속 벌었는데 지금 60 몇 세신데 다 그만두고 한국에 저기 청중가 어디 거기서 교회 목회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셨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원정수가 그렇게 됩니까? 주머니 3만 원을 줬더니. 우리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은 하나님이 더 주신다. 따라합니다. 주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원정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교회 연탄봉사, 이번에 아까 그 동영상에 나왔죠? 이웃돕기. 부흥교회 해마다 연탄봉사합니다. 12월 성탄절 직전에 봉사를 합니다. 왜 그때 하냐면 그때부터 성탄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돕기. 뭔가 성탄절이라도 이웃을 돕는 일을 좀 같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래서 이 연탄을 돕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니까 11월 감사원금 전체를 다 모읍니다. 12월 달 2주까지 딱 모읍니다. 그 세 번째 주에 가는 거예요. 2016년부터 했는데요. 이상합니다. 11월이 딱 되면 이상하게 감사원금이 막 늘어나요. 희한하게. 연탄봉사 헌금이 시작되면 헌금이 많아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많이 하시고 밖에서도 돈이 막 오고 제가 알리기도 하지만 막 옵니다. 그래서 많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마음껏 줄 수 있게 됩니다. 2016년에 102만원, 17년에 2배가 돼가지고 201만원, 18년에 205만원, 19년에 206만원 계속 늘어납니다. 20년 올해 252만원, 할렐루야. 250만원 했는데 행사 끝난 다음에 또 돈이 또 조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흥교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데 같이 참여도 하시고요. 기회 있으면 저기 범교역 앞에 보면 땡글랑 구세군이 있어요. 돈을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돈을 내시고, 그래서 그 원정수 그 사람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와야 복을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원리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어제 연탄배달한 가정은 석수 3동 그 무허가 건물 가정입니다. 77세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혼자 살아요. 전에는 성당을 다녔대요. 요즘엔 성당에 안 간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죠. 연탄만 주면 됩니까?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얼마 살지 못하겠죠. 그럼 할머니 죽으면 어디 갑니까? 글쎄 어디 갈까요? 잘 모르는데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되면 지옥 가기 싫죠? 싫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와야 되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잠깐 멈추더라고요. 교회 나올 겁니까?
구원 받을 겁니까? 아, 교회 나오겠다. 천국 가겠다고. 구원 받겠다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머니까 그 근처에 거기 교회 연결시키려고 지금 전화번호를 받아서 마침 그 인근에 있는 교회 그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에게 교회 가자고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난 거라고.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여러분,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기회를 연결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응답을 다 주는데 놓치는 게 문제야. 놓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전도를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다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면 그동안 이제 9년 동안 이렇게 교회 하다 보면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딱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작아서 실망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목사님 아무래도 교회가 작아서 더 큰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 하죠. 아니 하나님이 그럼 왜 나를 만나게 했냐고. 큰 교회 그 사람 만나서 거기 따라가도록 하지 왜 나를 만나게 했느냐고. 나를 만나게 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로 결심했으면 하필 나를 만나게 했으면 여기 와서 복 받아라 그러려고 만나게 했지. 말에 설득이 안 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야, 저분이 참 여기 와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복을 차네.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있지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뛰들려고 여기 밖에 있다가 여기 지나가는 사람, 젊은 사람 봐가지고 따라서 교회 왔어요. 어떻게 교회 왔냐니까 지하철에서 제가 전도할 때 보고 따라왔대. 그래서 그때 저렇게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나는데 여기서 딱 만난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와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 감동돼서 여기서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보니까 직장이 아주 좋더라고요. 연봉이 엄청 연봉이 어마어마하게 5천이 넘는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 돈을 잘 버는 청년이. 여기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를 뭐 사정이 있어서 안산으로 옮기게 됐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 벤처 하는데 어디 갔대. 그 좋은 직장. 요즘에 그 벤처 이런 거 하면 95%가 망하잖아요. 95%가 망하잖아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95% 안에 들겠죠.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목사님한테 상담했으면 내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거기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여기 있으면 복 받고 잘 살 텐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를 만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끌으시는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탄봉사를 통해서 할머니 만난 거 우연이 아니라 그분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차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3대 절기.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어떻게 지켜라 이게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첫째는 보면 이 택하신 밑에서 세 번째 절을 보면 택하신 곳에서 따릅니다.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절기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내 자녀와 그랬죠. 자녀들이 다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하라. TV 앞에 있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14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노비와 내 성중에게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가난한 사람들 이 절기 때 우리끼리만 예배하지 말고 이웃을 도와주어라.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라. 어려움을 도와줘라. 노비들은 쉬게 하고 레위인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래서 이번 연탄봉사 도와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절기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이 있죠. 같이 밑에 네 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성령을 받으라. 전도하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여기 핸드폰 뉴스에 보니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던데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을 하지 마음속에 이런 말 했어요. 핸드폰 보니까 모여서 연탄봉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데 모여서 활동하지 말라는데 할머니 그럼 어떡하려고. 말은 안 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 가는 것만 그렇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자기 도움받는 거는 적용 안 하고 사탄에게 이렇게 속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이것이 절기의 방법이에요. 성경 읽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전도하라. 가장 큰 전도가 이 전도는 이웃 돕기입니다. 가장 큰 이웃 돕기.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웃을 돕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연탄봉사 사진이 뒷면에 있어요. 전도할 때 이거 읽어주면 전도가 됩니다. 이거 읽어주면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부흥 교회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막 십자가 얘기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가거든요. 전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3,000장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게 그 연탄은행 이런 데서 깜짝 놀라요. 부모님 이제 상담할 때 교회 규모가 몇 명 모이냐고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모인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하냐고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아멘. 이렇게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지 물러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중수 목사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차길령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용서해주라. 덮어주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아버지 주주물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종수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흥교회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